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2장 말씀까지 마가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지위와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 내용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에서부터 마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술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언 1장 14절 15절의 내용을 강조하는 논쟁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단락에서 마가는 죄사함과 병고침은 자기 의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바깥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는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십니다. 보시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일어나 따릅니다. 이때 레위는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레위가 세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에서 갈릴리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세리에게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다른 세금과는 달리 상품을 사고 파는 세금은 지역의 세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같은 세리들은 세금의 일부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매국노와 같았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세리를 도둑이나 살인자와 같이 취급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인은 재판관이나 증인으로 자격을 얻을 수가 없고 회당에서 쫓겨났으며 가족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접촉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매우 부정하게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세리의 돈을 강도짓으로 번 것과 같았으므로 세리에게서는 돈이나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리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많은 부분은 갈릴리 바다 주변 동네와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에게 중요한 것은 레위가 예수님의 건의에 즉각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실제로 부정하고 비윤리적이었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을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니었고 세리의 맹세나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세리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누리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과 정치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부정하지 않게, 비윤리적인 것을 비윤리적이지 않게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비윤리적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부정한 레위를 거룩하게, 비윤리적인 레위를 회개하도록 명령하고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은 더러운 것을 더러워 보이지 않게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는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죄에 허덕이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고 복음을 따라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방심하면 죄를 짓고, 방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심하면 성령님을 거부하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따르라 오늘도 부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모르시지 않고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맞습니까?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소망함으로 매일의 부르심을 들으며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신다고 말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를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죄인은 누구냐면 토라, 곧 성경을 배우지 않은 자들, 도박하는 자들, 사채업자들,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들, 폭력자들, 또 세리들을 죄인들로 규정했고 이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식사는 정결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부정한 것에 물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행동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지어 어울리고 아파트의 이름으로 평수로 사람을 평가하고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연봉이 곧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구분지어 따로 지내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하고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분별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빗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셔서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신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반인륜적으로 행동도 서슴없이 실행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무 자책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아무런 경계 없이 허물 없이 모든 사람들과 만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서기관이 죄인이라 말한 것을 보아 요즘으로 따지면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노숙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와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 그들의 의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고 그 사랑하심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은사가 부족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죄 때문에 대부분 타락합니다. 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타락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박해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내부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을 만났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낮춰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면 겸손해야 한다는 말조차 교만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더럽혀질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명성을 얻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분리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구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환경에 스며들어 그것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벽을 스스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은혜와 변화의 메시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의사가 문을 잠그고 병원 안에 있다면 병든 자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10주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둘러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갑시다. 그리고 초청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세상이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기며 세상에 스며들어 변화시킵시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적 환경에 파묻혀 있다면 다른 환경으로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봅시다. 그러기 위해 하루에 얼마,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서 비기독교적 환경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는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환경에 파묻혀 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전도사님들만 만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친 금요일 오후에 전도를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전에도 지난 학기에도 계획했었지만 게으름으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시간을 지켜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상황에 맞춰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주변 성도님들께 권유하여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불러 그를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에 레위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탁 교제를 가집니다. 그러자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식탁에 앉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과 구분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세상에 선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특송한 찬양인데요. PPT 띄워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측량할까? 늘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난 영원히나 네 남용나 아멘.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삶.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